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 규율이 정해져 있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기준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제시 않으면 그 기준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그 기준을 넘어서고 그 기준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성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지금에 보면 우리가 다 규율을 잘 지키고 또 법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규율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부족한, 그러니까 단 하나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뭐랄까 이게 갖고 싶어 했을 때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 아무리 규율이 정해져 있어도 아무리 이 법이 정해져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들도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제 제가 단체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는데 우리가 단체 사진을 저기다 이제 딱 저희들이 이제 찍으면 저기 우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구나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오면 누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눈 감았어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떴으니까. 근데 자기 눈 감고 자기 못 나온 거는 잘 안 와요. 모르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끄집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사진이든지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이지 남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잘 나온 사진이 아닌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유아유튜브에서 저하고 저희 딸하고 둘이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2개를 한다. 그러니까 폴라로이드가 2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갖고 저희 딸내미도 가졌는데 세상에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누구 먼저 보는 줄 아십니까? 저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나왔나? 그러니까 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누구 잘 나와야 됩니까? 내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 분명한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가장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건 내는 건데 세금을 내려면 뭘로 내야 되냐면 유대가 지금 쓰고 있었던 그런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로마의 그 화폐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가 이제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을 지불을 하려면 그 동전을 써야 되는데 이 동전이 문제인 거였어요. 그 동전에 뭐가 써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어떤 그 문구가 적어져 있었냐 하면은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는 겁니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은 반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황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적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여러분들 만지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마냐 막 이런 걸로 논쟁이 뜨겁게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를 왜 이걸로 세금을 내게 하느냐. 우리 돈으로 내게 하지. 근데 꼭 그걸로 내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유대인들 중에서는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동전을 만지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적혀져 있으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그러니까 그 가이사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가이사라고 오늘도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이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이 가이사를 섬기고 신처럼 섬기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게 우상숭배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뜨거운 논쟁 속으로 누구를 끄집어 들이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끄집어 들여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하면 누구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세금 내야지 그러면 지금 같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그러면 무엇이 안 되느냐?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존재였거든요. 로마와 대항을 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존재가 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내야지 하면 로마의 하수인이 되는 거고 안 되지 그걸로 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로마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혁명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그 18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잘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는 말은 지금 누가 동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인가요? 바리새인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동전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동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이라에서 지금 동전을 꺼냈어요. 이렇게 꺼냈어요. 손에 이렇게 쥐고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형상과 거기에 글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가이사의 형상이며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뿔싸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가지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전을 가지고 있고 만지는 것 자체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글귀가 써 있으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글귀가 써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그쵸?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그거 황제 숭배라 그래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그 동전이 나왔으니 이미 자기는 뭘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손에 만지지도 않았고요. 글귀를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황제 숭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손에 뭐가 갖고 있습니까? 황제의 돈을 갖고 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모순적이죠. 왜 모순적일까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손에서는 뭐가 나온 겁니까? 실제로 동전이 나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걸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갖고 있으면은 당신은 우상 숭배자네 생각할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난 이거 세금 내려고 하는 거야. 누구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한 가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렇죠. 보여진 대로 읽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그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황제의 돈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 있어도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내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가이사의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겁니까?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가이사의 세상이 사실은 판을 치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세상입니까? 우상의 세상이고 보여지는 건 모두가 다 세상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까? 세상의 세상입니까? 세상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도 모른 채 누구나 다 무슨 세상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파는 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으로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것도 무엇이 될까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퀄 뭐가 됩니까? 선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를 못 먹으니까 모든 걸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그러니 여러분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서. 누구의 마음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고 99개, 100개가 만점이라고 한다면 100개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99개가 다 하나님의 은혜여도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99개의 세상의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개의 하나님의 나라, 한 개의 하나님의 은혜. 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도 제 아무리 가이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도 누구의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을 구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누구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걸까요? 그러면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도 누가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이 모든 것을 다 뒤덮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신락같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오늘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거기서 이렇게 쭉 보면 주모습 내 눈, 2절 가사에 뭐라고 하냐면, 주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신령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기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니까. 하루의 말씀을 큐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든 것이 가이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신락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려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세상 것이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이사의 세상에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가이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